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 용어로 하면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속성하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있지만 정식 용어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속성,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속성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서 사람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 또 있는 게, 비공유적 속성은 사람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비공유적,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만드신 사람에게도 있고 하나님께도 있는 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이런 구분도 좋지만 이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그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이거 좀 이따 나올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교만이 일어나고 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유,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창조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열심히 힘써서 그 속성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을 먼저 보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우리는 없다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간이나 피조물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실 때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존재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와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으세요. 우리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존재하고 계세요. 근데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주시고, 또 만물을 친히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영적인 것과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아서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과 영혼과 만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주시는 것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화에 참여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은 영화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알고 참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 영화롭게 되는데, 그 예배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 한 주간의 예배, 주일날 예배드릴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던 일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날 도우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영화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선한 일을 하시고자 하여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세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이 생명을 주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여기 존재하시는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일하실 때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존재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세를 부르시고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라. 나의 일이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출해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변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불변성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완전성도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약속. 목적과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래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림자가 어떻게 회전해? 해가 뜰 때 그림자가 이쪽에서 해가 비치면 이쪽에 있다가 해가 막 뒤로 가면 그림자가 점점 반대로 가잖아요. 해 뜰 때 해 질 때가 그림자가 막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환경에서 영향받는 분이 아니에요.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시간에 의해서 바뀌는 분이 아니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다. 변함없는 분이시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해야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목적과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목적과 약속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상하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뀌어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데 왜 하나님은 바뀌실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가 안 변한다고요? 목적과 약속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그 비공유적 속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그 의를 이루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 목적에 누굴 부르셨나? 사울을 초청한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으로 사울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사울을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그 초청에 부름받아 왔어요. 근데 그 초청에 변하지 않는 목적과 하나님의 약속을 사울이 초반에는 잘 따랐는데 바뀐 건 누구냐?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라 사울이 바뀐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뭐래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을 내리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바뀌지 않아요. 바뀐 건 누구예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사람이 까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목적을 따라오지는 않는 사람을 향한 하나는 징계를 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려고 하는 징계를 돌이켜서 그를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향한 목적이 없으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처럼 들리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지?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 대답 안 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 참여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 자신을 향한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아요. 사울 향한 목적을 두셨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한 거죠. 다윗 왕을 위하여 하나님 목적을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신 목적에 다윗이 참여한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이 좋은 계절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계절을 바뀌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꽃이 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꽃을 만드셨어요? 나를 위해 이 꽃을 피우셨어요? 야, 널 위해 내 꽃을 피웠다. 우리가 그 꽃에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꽃을 피게 하고 진달래가 피게 하고 철쭉이 피게 하고 목련이 피게 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꽃을 다스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예쁘게 만든 꽃, 하나님이 만드신 꽃에 우리가 참여해서 가면 꽃을 보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셨구나. 그건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 때문에 꽃을 피우지 않아요. 내가 꽃을 피우고 싶다고 지금 여기에 당장 하나님 꽃을 피워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마치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는 것 같아, 나를 향한 목적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목적 안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천국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천국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헷갈리면 마치 내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세상을 뒤집어 바꿀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누구도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비공유적 속성이라.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 왕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주라 고백하면서 왕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건 이것은 왕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함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왕이 세상을 위한 엄청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우리에게도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왕이 적군을 물리치러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그 위대하신 왕의 전쟁에 참여해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쟁하는데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왕이 야 너 다리 아프네? 얘가 우리 전쟁의 주인공인데 얘가 날 때까지 우리 멈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왕의 사역에 왕의 전쟁에 왕의 계획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에 사람은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을 때 자칫 잘못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계획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뭐 계획은 하시죠. 그러나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고 우리는 그 목적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는 건 우리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계획은 변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태초의 사람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목적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는 건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그 목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비공개적 속성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 완전성. 하나님의 자신 안에 모든 생명 영광.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세요. 그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 완전성에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하나님의 온전함에 함께 참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최초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던 그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쉼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완성으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완성,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심을 누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완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영원하세요. 그것은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은 시간이나 끝 혹은 순간의 연속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동시에 생생하게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시간의 연속성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의 연속성에 구애받죠. 태어나면서부터 나이가 부여되고 나이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이를 계속 먹어가요. 그렇죠? 우리는 뭐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돼요. 우리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에 딱 지키면 그냥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1월 1일이 되면 내 생일이 되면 한 살이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세요. 신명기 90장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요. 어떻게 초청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부르시길 원하세요. 근데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겠다고 하는 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공개적 속성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성, 모든 것을 아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초청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세요. 어떻게 초청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좀 빨리 나가도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인데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능력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갖고 싶어 하고 능력이 있고 싶어 하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왜 왕이 되고 싶어? 왜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왜 시장이 되고 싶어요? 힘을 갖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사도행 에레미야 32장 17절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초청해요. 어떻게 초청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안 돼. 세상의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를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에 모세가 다 같이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죠. 파라오가 이집트 파라오에게 모세는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그에게 너는 신처럼 여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것을 갖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갖고자 하는 욕심에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7번째 보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함께 하십니다. 편재성과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공간에 자신의 전 존재를 현재하시며 초월적 방식으로 모든 곳에 충만하시고 동시에 모든 것을 통일하시며 다스리며 모든 피조물 안에 내재하신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가? 세계가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어디 계시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온 우주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호로 내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23절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나 계신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싶어요. 어디에나 있고 싶어서 몸이 안 가니까 CCTV도 달고 막 감시하잖아요. 우리가 뭐 여기 있는 거 다 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가 초청받아서 그 안에 우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서울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강원도에 놀러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제주도에 놀러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해외에 가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지만 어디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이 비공유적 속성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초청을 받아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 초청하시고, 또 하나는 큰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 속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열심히 우리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말합니다. 예레미야 19장 2절처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세요. 근데 세상에 뭐가 있냐? 악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온 세상에 계시면 이 죄 또한 하나님의 것처럼 우리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있는 죄, 온 세상에 있는 이 죄를 하나님은 구분하세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도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죄로부터 떨어진 죄의 길,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공유적 속성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의로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은 의로운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진실을 위하여 힘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온전할 수는 없다는 걸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선한 양심이 말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힘써 지키며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 선의 최종적 표준이며 그분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선한 삶을 살도록.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무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방식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의지와 힘을 사용해서 힘써 지켜나가는 일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영적인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불쌍히 여김을 사람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시고 우리 또한 그러길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행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긍휼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고 긍휼이 없으면 긍휼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냥
나는 긍휼할 수 없어요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공의적 속성의 이 부담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개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을 따라서 힘써 그것을 행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또 7번째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원하십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은혜는 끼치기도 해야 돼요. 힘써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고 은혜의 직분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따라 봉사하고 서로 섬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갑자기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으로 따라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이라는 건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오래 참는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해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공의적 속성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의적 속성이 있어요. 이 비공의적 속성을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은 이것을 추구하다가 죄에 빠집니다. 아담도 허락되지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알려고 했고 바벨탑의 사람들도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게 다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맛보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공의적 속성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힘써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사실 우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존재하셔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를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초청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또 에레미야도 부르시고 이사야도 부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 계획, 목적, 변하지 않는 목적과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오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을 알고 그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신 것들을 제가 쫙 한번 정리했어요. 이 정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따라서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초청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런 귀한 신앙생활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